있고 세리짓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정확해요. 이 로마서 12장이 왜 중요하냐, 왜 그러면은 그렇게 무너졌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신앙생활이 이게 참 위험한 게, 몸에 붙어있지 않고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긴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의 나라 민족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보면, 오늘날 교회를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의 구성원이 다 다르잖아요. 오케스트라나 합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달라요. 각자의 역할, 각자의 파트가.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각각의 소리가 자기들 마음대로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소리를 내면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콰이어를 하든지 합창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 소리들이 삐져나오고 자기 소리가 나올 때 안 나오고 나와야 될 때 못 나오고 또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리가 듣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찾아서 새로운 길로 가는데, 이게 로마서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지어져 가려면, 자라나려면, 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기뻐하시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3절 이하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양.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일 안 하고 예수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늦게 와?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해?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딱 알고 나잖아. 내가 딱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이제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분량, 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겨요. 여러분, 하가다를 안 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주일날 설교로 생길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은 TV 보고 핸드폰 보고 자기만 하고 세상의 소리 듣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무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내 몸이 아니잖아요. 뭐 교회가 내 거예요. 자기 거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래서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 받은 은혜대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지체로서 봉사할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뭐 예언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자기 분수, 자기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힘들어요. 분량도 안 되고 분수도 안 되는데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럼 준비를 해야죠. 안 되는데 쓰는데도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건 너무 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어로 뭐 must be,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해야 돼요. 사랑은 그냥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힘이 있어요. 힘이. 여러분 사람 안에 이 남자와 여자 안에 서로 교화하고 만나면은 그 안에 사랑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가 자기 자녀 밤새도록 이제 생각이 작동을 하죠. 그 인간이 나한테 이 말을 해서 내가 쟤한테 해준 게 뭐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막 하면서 막 온갖 생각들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작동의 결과물이 나타나죠. 작동의 결과물. 눈에서도 나타나고 입에서도 나타나고 몸에서도 나타나고 발에서도 나타나고 손에서도 나타나고 그 인간이 먹으려고 하면 쏙 뺏어버려요. 손이 작동을 해. 눈이 작동을 해. 그 인간이 나타나면 눈을 휙 돌려. 입이 작동을 해. 그 인간이 나타나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 귀가 작동을 해. 그 인간이 뭔 말 하려고 하면 귀를 싹 돌려. 그 인간이 나타나 받은 발이 걸음이 휙 좌측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작동을 하려면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 그 말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품고 있는 날 내가 말하고 내 마음 안에 내 자신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새벽에 나와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워 이 한 절을 가지고 계속 하가다하고 기도하고 하가다하고 기도하고 하가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차야 돼요. 차야 돼. 이게 차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그게 깊어지지 않잖아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 하마다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이제 좀 보여요. 자신의 삶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면 사망의 몸이다. 이 육신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육신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육체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세상은 그게 당연히 먹고 놀자, 입고 죽자, 먹고 죽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왜냐하면 다 죽는 줄 아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났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뭐가 함께 있다? 악이 있다. 근데 그 악이 뭐다? 그 악이 육체다라는 거예요. 육체. 자, 25절에 이 사망의 몸, 육체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 무엇을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뭐냐? 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온 게 아니고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가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 왜 일 안 해?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다니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누가 핸드폰을 냐 방송 보다가 갑자기 자막 안 나면 왜 또 방송실이 차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오는 게 육신의 생각이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머 집에 가스불 이러고 있어요. 온갖 육신의 생각이 그의 인생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저도 엄청나게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뭐하게 한다? 미워하게 해요. 이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은 혐오스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입을 것만 생각하고 놀 것만 생각하는 그 육신이 이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혐오스럽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녀간에 사랑하기 시작하고 계속 만나기 시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 하냐면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결혼하고 나서 한 1, 2년 살아보고 나면 인간 같지도 않아요. 말하고 사랑하고 행동하는 거는 어떻게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요. 그래서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걸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사랑 갖고 안 돼요. 남녀 간에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사랑을 해? 자식 새끼한테 사랑으로 가요. 자식 새끼 완전히 죽이는 거야. 네가 내 기쁨이다. 아우 새끼. 죽이는 거다니까요. 근데 자기만 인정을 안 해. 모든 학자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다 죽이는 거라고 말을 해도 자기만 인정을 안 해요. 왜요?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건 줄 아니까. 그 사랑을 분리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랑에서 분리가 되고 뭘 또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사랑해요? 이제 동물을 사랑해요. 동물. 왜냐면 동물은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꼬리라도 치잖아요. 근데 사람은 밖에 나갔다 오면 또 잔소리. 먹었으면 치야지. 이게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여러분 그 사랑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원수가 지배했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잖아요. 뭐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가 이쁜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 아니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자녀 새끼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한 새끼밖에 못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그 자녀도 사랑하는 것도 또 달라. 이 자녀는 내 말 듣니까 내가 사랑하고 저 인간 저 새끼는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 해. 그것도 막 표시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많이 닮아? 너는 네 애비하고 똑같냐? 행동하고 말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코미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다 왜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작동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담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담고 있으면 그 사랑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런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악도 미워진다니까요. 이제 악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몸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 저 인간은 지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이게 바로 제 인생이더라니까요. 일남 사내의 종갓집에 장남에 이 인간이, 여러분, 이게 어디 가겠어요? 나이 먹으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저도 죽자 살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도록 오염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섬기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뭐 복 받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세상에도 다 있어요. 세상에도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가잖아요. 저희보다 몇십 배는 열심히 해요. 몇십 배는 열심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올무가 돼가지고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아요. 그 인생들은. 그렇게 해서 가르쳐 해버려요. 다 놔두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게, 육신을 따라서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아온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 거해서 그 진리가 살아서 작동을 해서 이 육신이 죽을 몸, 이 악이 살아왔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왔던 그 삶의 길을 끊고 영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육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지체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붙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 이 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이스라엘도 여기서 분리가 되어져 버리니까 다 꺾여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중세 400년에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몸을 가지고 이 몸이 죄의 몸이고 이게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육신을 위해서 뭐 먹을 것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을 보면은 정말로 추해요. 추해. 그의 얼굴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 말씀이 살아서 영으로 역사해서 그 몸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 딱 만드는 영화로운 존재까지 딱 만드는, 여러분 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이것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나이를 먹고 그의 죽음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이 아름다운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인간에게 없다고요. 온갖 것을 다 고쳐가지고 죽을 때 뭐 누군지를 모르고 안 돼요. 안 돼. 가지치기 해요, 안 해요? 가지치기를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지를 잘라내야지만이, 이게 열매가 없는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지를 잘라내야지만이 다른 가지에서 열매를, 이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 가지가 영양분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맺혀야 되는 열매들이 못 맺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가지를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매를 맺을 가지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없는 가지가 누구냐? 이게 나와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일러준 말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는데, 여러분 맨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버지는 이미 말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서 분량이 되어지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맨날 와가지고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이미 말로 깨끗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위에 서서 그 말이 내 안에 살아서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깨끗해진 존재예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 몸을 들여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왜 맨날 와가지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의 분량, 이 말씀이 믿어서 내 안에 사라졌을 때, 살아있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뭘 깨끗하게, 이미 깨끗하게 됐는데, 이미 아버지께서 말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졌다고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사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삶이 똑같아요. 맨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맨날 인생을 살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있으면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게 무조건 가나안 땅이에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면 무조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여러분 맨날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 생활을 빨리 청산하셔야 돼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은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들은. 깨끗해진 사람들은 그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할 줄은. 나도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않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 적은 교회 안 가요.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쑥 나와요. 예배 드리고 쑥 나와. 참 슬퍼요. 슬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붙어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은다 그랬죠. 사람들의 말에 짓눌려서 온갖 세상의 것에 짓눌려서 핸드폰에 짓눌려서 세상의 소리에 짓눌려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게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을 잡아다가 불에다가 던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라버린다고요. 말로 죽여버린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해요. 말을 들어보면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로 심각해요. 완전히 다 죽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죽어 있어요. 생명의 진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에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그리고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말라가요. 영혼이 드라이해져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느 날 뭔 일 하나 터지나요? 그냥 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붙어있지 않는 인생, 적당하게 거리 두고 살아가는 인생,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이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제자. 그래서 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만 하고 여러분 거하지 않잖아요. 담고 싶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뭘 배우는데 여러분 저의 선생이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안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 속에서 악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무슨 환경이 뭐가,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이 그 인생을 발목 잡지 못해요. 상황이 그 인생을 발목 잡지 못해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간직해서 그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2장 9절 말씀이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간직하고 있는 이 삶이 되어져서 그리고 내 안에서 악이 미워져야 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먹을 것을 쫓아서 살아다니는 그 인생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게 내 안에서 사랑의 힘이 그렇게 작동할 때 가능한 거예요. 뭐 은혜 받아서 뭐 안 가. 이건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눈물 질질 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고 작정하고 그런 이 말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른 길,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 드리세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들여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붙어서 생존하는 거. 그분 앞에 붙어있는 가지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뭐 하다 해가지고 입에다가 말씀을 두고 살아가면 뭐 인생이 변화가 있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가다가 여러분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마다 그 이야기, 복음 이야기, 생명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하가다예요. 한국 교회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없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모여서 이벤트에서 그래서 모이는 것은 저는 관심 없어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진리가 그 사랑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서 그의 안에서 사랑이 작동해서 악을 그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미워하고.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것들 이게 다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4장 5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까지 생존한 인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떠나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게 깊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회 생활 이것으로 지식으로 교회 다녔던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광명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있는 백성입니다.